일과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일과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다스리라 하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섰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면서 권리이면서 권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람에게, 아담에게 줬지만 하와에게 줬지만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처럼 창세기 1장으로 왔으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이제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요, 해분과 지구예요. 얼스, 해분과 얼스예요. 하나님이 해분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해분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얼스를 만들었어요. 해분과 얼스에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이 두 개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제 점점 이렇게 넓혀지는 건데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래서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해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요. 빛을 만들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게 해서 이때부터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낮과 밤이 생긴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날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며 빛은 낮이고 어둠은 밤이라,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이 되니라 그랬어요. 둘째 날에 풍창을 만드셔요. 풍창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천지를 만들, 하늘과 땅을 만들다가 여기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카이는 둘째 날에 만들어요. 첫째 날에 그러면 이 하늘은 뭐냐? 해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천국과 지구예요. 두 개를 만드시고,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구를 꾸미는 가정만 나왔어요. 근데 천국을 꾸미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죠.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여기에 보면 천국은 어떻게 생겼다, 정사각형으로 어떻게 생겼다, 문은 이렇게 12개 문이고 문마다 진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천지 창조에서는 지금 천국에 대한 내용은 안 하고 지구에 대한 크로즘을 지구에다 했어요. 그래서 해분과 얼스가 있었는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어 이렇게 이제 벌어지죠. 지구와 해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을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둘째 날이다. 셋째 날에는 이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었는데 궁창 아래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라 하고, 그 바다 한 곳으로 모이고 나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처음에 지구를 얼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서 이것을 땅이고 이건 바다라 하고, 이제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내라, 각 종류대로 내라 하고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이 돼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우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하늘은 궁창이에요. 해분과 얼스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첫째 날이 궁창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에.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하늘, 그다음 스카이 만들고 두 번째는 우주 공간 만들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이제 멀어졌어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리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하죠. 그래서 넷째 날이 됐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바다의 짐승들이 있어요. 바다 짐승들, 큰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물고기와 바다의 큰 짐승들이 있는데 그게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요. 짐승, 땅에 기는 짐승들과 그리고 가축과 그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그 지금 사람이 아직 등장을 안 했어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세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하세요. 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제 대리자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우주 만물, 이제 우주는 아니에요. 우주는 사람이 다스리진 않아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들에게 사명, 그들에게 일, 그들에게 권리, 권세를 주시죠.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5가지 사명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죠.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저기가 됐죠. 생육, 번성, 충만은 다 차지해졌죠. 정복, 다스리는 것은 계속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이냐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이에요. 생육할 수 있는 복, 그리고 충만할 땅에 번성할 수 있는 복, 충만할 수 있는 복, 정복할 수 있는 복, 다스릴 수 있는 복. 왕이 그 기름 부음을 선지자, 왕, 제사장 3사람만 받아요.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는데 기름 부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의 직위, 왕이면 왕, 선지자면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그 직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방언을 통해서 이제 증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은혜는 왔다 가고 이렇게 계속 충전해줘야 되는 한 번 왔다 영원히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은혜를 계속 요구해서 충만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직임을 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다 기름 부어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복을 주신 거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정복은 뭐예요?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다 차지했죠. 알렉산더가 다 차지했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다 차지했죠. 정복이에요. 정복.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고 내 대신 너희가 만물의 대표자로 섰으니 너희가 만물에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하여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그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환경 다스리라.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일에 다스리라.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다스리라.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고 물질에 다스리라. 이렇게 다 이렇게 적용해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사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범죄한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이 되기 때문에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게 쫓아낸 것이고 이 사명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때 그 시대에 지금 생육번성 충만 다 됐는데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하고도 여전히 상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다 초월해요.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제한되고 이때는 안 된다. 그런 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일 때 그 형이 죽어서 자녀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럼 둘째 동생이 형님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준. 이거는 그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임시로 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법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도 못 먹게 했지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다 먹어라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교체되지 않는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카드를 VVVIP라고 저는 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그것을 믿으면 자기가 갖다 쓰면 되고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환경에 매여서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돈에 매여서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일에 매여서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이 카드 갖다가 나는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런 환경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카드 써라. VVVIP 카드 써라. 그래서 다 그거를 정복해버려. 그거를 다스려버려. 끌려다니지 말고. 이렇게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감춰있던 것이 올라온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카드 다 가져다가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14절까지니까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 위에 기둥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다 같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신분은 그냥 이민자였어요.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온 세상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방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서 그 흉년을 넘기게 했죠. 그러면서 애굽의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 친족 70명을 다 이렇게 저기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이렇게 이민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겼다. 상당히 시절이 지나간 거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라는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성하니까 만약에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 같이 싸워서 여기를 애굽을 쳐줄 테니까 우리를 나중에 이기면 여기서 빼내주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우리를 치고 나가게 되고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절대 번성하지 못하도록 각종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 왕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애화나 모형을 다 전체에다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이죠. 구약은 신약의 구약의 애굽은 신약의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바로는 마귀죠. 마귀.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고역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거예요. VIP 카드가 뭐냐면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 매여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복해라겠는데 내가 지금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여 있는 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의해서 졸지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모세를 한쪽에서 태어나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해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묶여있고 일이 고되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우면은 부르짖어야 돼요. 이 카드를 써야 돼요. 정복하라겠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겹으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내가 오히려 갇혀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해도 되는 거지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이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꺼내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죠. 병행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왕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더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못 가. 직장에서 주일날도 출근하라고 그래요. 응? 나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주일날 빼준다고 해서 내 직장 들어왔는데 주일날도 가끔씩 불러내는 거예요. 한두 주씩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껏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꾸 불러댑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나를 여기서 빼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매이면 안 돼요. 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매이는 것은 주를 섬기고
영혼들을 다 섬기기 위해서 매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든지 매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자유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다 자유를 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대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막으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 백성 데리고 3일길 떨어진 데로 우리 나갈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10번의 가정을 갑니다. 10번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까지 재앙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스마트폰이 마귀예요. 스마트폰이 마귀.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장하면은 주도하면은 걔는 나한테 나의 종이 돼서 나에게 도움을 줘요. 그러나 여기에 끌려다니면 걔는 마귀고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근로를 3, 4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3, 4일만큼 노동비를 주겠죠. 이거는 대선 약속이었지 이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계속 이렇게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주일 성수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토요일날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새벽기도도 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환경이 여러분을 한번 자신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러면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새벽 3시 너무 힘들면 4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 공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도 하지만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그 주님의 자녀들이 마귀가 만드는 환경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카드를 꺼내 써야 돼요.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내가 끌려다닙니다. 내가 갇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어요. 다 거기서 나와서 해방이 되었죠. 또 두 번째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그 환경을 바꾼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징계를 받죠. 국가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치고 또 쳐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버렸어요. 그래서 치면서 데려가고 해서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땅이 한 페이지니까 농사지라고 그냥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근데 거기서 왕실의 사람으로 쓰려고 사람을 뽑았어요. 잡혀간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어린 젊은이들, 소년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갈대아 언어, 바벨론이죠. 바벨론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3년 동안 분리해서 그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다 숙식이 제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들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새로운 언어 배우고 거기서 훈련해서 직장 공무원으로 넣어주니까 뭐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들이 주는 식량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준 대로 먹다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먹지 말자. 합의를 보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정복하는 가정입니다. 다스리는 가정이에요. 끌려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포로인 주제에. 내가 소년이잖아. 소년인데 포로인데 이들이 나를 뽑았어. 3년 동안 이들이 먹고 재워준대. 교육까지 해준대. 근데 여기서 내가 이들을 이기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들을 하늘을 두루 살피면서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환관장에게 우리가 부탁을 드리자. 우리가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부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고 마음을 정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면, 그래서 그것을 방해되는 환경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10번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나왔지만 다니엘은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풀하고 채소만 주세요. 채소하고 밥이죠. 빵이면 빵, 채소만 주세요. 고기와 포도주는 제하고 채소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볼 때 당돌 했겠죠. 소년들이 말이지 감히 주는 대로 먹여야지. 믿음의 사람은 주는 대로 먹지 않아요. 말씀에 어긋나고 계명에 어긋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노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침묵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 그 시간에는 불신입니다. 그 시간에는 불신이에요. 불순종은 불신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하고 채소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이미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게 합니다. 3년을 그렇게 먹게 해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고 3년을 그렇게 먹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3년이 됐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뽑혀서 훈련받은 애들을 다 불렀어요. 시험을 해보는데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시험해 볼 때에 그 나라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 박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모든 모략과 지혜자들을 다 그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딱 선택하죠.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은 거기에 꿈도 더 해몽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환경을 바꿔버린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환경에서 떠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내가 요렇게 섬겨도 되겠느냐라는 먼저 자기를 분석해 봐야 돼요. 자기 신앙생활을 쫙 펴보는 거예요. 24시간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요. 받으면은 일을 하는데 몇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내 집안일 몇 시간, 어디서 언제까지, 그리고 각자 개인의 이제 뭐 유튜브 보고, 그리고 저녁에 자죠. 주님 만날 시간이 있어요? 없죠.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야 돼요. 첫째 시간부터 의도적으로 내야 돼요. 새벽에 4시 있나든 5시 있나든 먼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뒤로 밀어가면 돼요. 직장 가기 전에 먼저 새벽기도를 가는 거죠. 새벽기도 못 가면 집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우리 선진들의 모든 신앙인들은 새벽에, 그래서 새벽기도가 4시에 있고 4시 반도 있고 5시에도 있고 이렇게 됐었어요. 4시 반도 있고 4시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 농사 짓는 데는 4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빛이 날라오면 빨리 농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새벽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4시 일어나서 새벽기도 30분 기도하고 그다음 예배드리고 30분 기도하면 5시 되면 동 트거든요. 그러면 다 농사지로 가야 돼요. 농번기 때는 어마어마하죠. 시간이 금쪽 같으니까. 이렇게 그들이 다 그렇게 나가고 일반 직장의 산업 현장에서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꽃을 피웠는데 그때에 다 공장 들어갔어요. 다 일했어요. 지금같이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먹고 사냐 못 사냐의 그런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들이 새벽기도를 먼저 갔다가 직장을 가는 거예요. 정말로 새벽기도가 성전이 꽉 찼습니다. 제 초기 때 신앙생활 보면은 새벽기도가 꽉 차요. 그리고 밤새 철회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기도 꽉 차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찬송도 한 장밖에 못 불러 막 이제 그걸 막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가서 빨리 밥 챙겨줘서 애기들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자기도 직장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길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1시간 딱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사람 남아서 기도하고 갈 사람 다 간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을 하나님과의 나의 시간 프로테이지를 그리고 직장 시간 그리고 집안일 그리고 자기 이제 우리는 이제 유튜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다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건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 것은 어쩔 때는 끼어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을하고 관계되는 시간은 없고 세상 일로 가득해요. 가득하면 뭐합니까? 주님 부르면 다 그냥 가야 되는데 직장도 놓고 돈도 놓고 건물도 놓고 하나님이 나를 길을 가는데 불러버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올인을 하느냐라는 거죠. 정복한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홍수 때 얼마나 많은 비가 갈 때 자동차도 끌려가고 온갖 건물 막 자네들이 다 끌려가요. 그 힘 있는 것들도 홍수에 이기질 못해요. 거대한 세력에 이기질 못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철야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 그게 다라고. 내 그때 막 웃었어요. 혼자.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다래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별도로 내주지 않는 거예요. 분배해서 잘못된 분배예요. 잘못된 분배. 게임을 2시간 하면 30%를 열이라고 게임을 2시간이 열이라면 거기서 30%를 주님 거 떼어서 주님 앞에 먼저 만나고 게임을 해야 돼요. 주님과의 다 그 연줄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되어 있어야 돼요. 적게나 많게나 최소 1시간 정도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딱 잡고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해도 돼요. 그럼 6시부터 준비해서 7시에 출근하면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환경이란 대홍수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채소만 먹은 거.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쓸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등불처럼 올려버려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그들을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버린다. 요셉이 총리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연단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는 주님의 포커스 맞춰서 그 환경에 고된 환경 속에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부어줘 버려요. 지혜를 줘버려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신하들이 꿈을 꾸고 그걸 다 해석을 해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그 일반인이 말할 수 없는 지혜의 말들을 하게 해서 총리 자리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다니엘이 뭐 했어요? 뭘 한 게 없어요. 채소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 주세요. 3년 동안 고기 못 먹었어요. 분리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고기 못 먹고 포도주 못 먹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훨씬 채소만 먹고 밥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손해를 봤죠. 금전으로 따지자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손에 자기들이 말씀에 벗어난 거 다 밀어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10배나 더 주는데 왕이 그걸 하긴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쓰고 그들을 공무원, 높은 공무원으로 쓰게 되는 거죠. 환경이 나는 포로고 나는 소년이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아니요. 말씀이 나오게 하세요. 기도가 나오게 하세요. 환경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가난한 환경이야. 지긋지긋한 환경이 아니요. 뚫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정복을 해버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돼. 너희는 노예야. 너희가 나라가 그래서 내가 너희 잡아와서 내가 일코 삼아서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러저런 걸 요구할 수 있어? 너는 포로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저 더 높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자 해서 열을 시험해서 더 좋은 결과가 오니까 3년 동안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고 이제 총리 됐으니 자기 집 가서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합석할 때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는 이제 구별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러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자기 삶을 이렇게 다시 펴보세요.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한지 펴보세요. 일도 일, 시간, 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이 된 것이 잘 이렇게 촘촘히 연결이 됐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점심때 1시간 식사시간에서 15분만 빼세요. 그래서 15분 동안 적당한 장소 가서 계속 증전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스타트를 딱 끊어놓고 방언하기 시작. 계속 충전.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기도하시게끔 이렇게 하고 저녁에 와서 다 일 마무리하고 누워서 자기 전에 유튜브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유튜브를 보세요. 뭐든지 하나님을 우선권을 주라는 거예요. 우선권 유튜브를 안 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떻게 안 보게 되겠어요? 다 보죠. 다 보는데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오전에 만나서 점심 때 만나서 저녁에 만나서 계속 네트워크를 해갖고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 정복 당하지 말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야. 바로가 아니라고, 느부갓네살이 아니라고. 그 위에 예수님이 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야. 그분에게 직접 기도하는 게 VVVIP 카드라는 거죠. 주님이 약속했어요. 이제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일에 매이지 마세요. 돈에 매이지 마세요. 더 높은 분이 계시고 더 부자가 계세요. 그분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자주 잘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세팅해 놓으시고 놓고 기도하세요. 일처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환경에 갇혀 있지 마세요. 나오세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강력히 부어달라고, 그리고